우리 발리하니 교회는 동안 큐티진으로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동안 큐티진으로 큐티를 하는데 오늘 이 설교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큐티한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자 말씀에서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양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시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 또 마리아의 찬양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그 부분의 한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마리아는 사실은 나사렛에 사는 아주 평범한 소녀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하는 어떤 아주 평범한 모범적인 소녀였다. 그런데 그녀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매우 높이 기립니다. 얼마나 높이 기리는지 거의 신성화의 경지에 이르죠. 그래서 신성의 경지까지 올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는 그것에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소녀이다. 그리고 그 평범하지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한 소녀였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렇게 마리아를 평범한 소녀다라고 말하지만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참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것에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모습,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의 태도였다.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개신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리아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리아를 본받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에 본받아야 하는가? 어떤 믿음인지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마리아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나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시며 누가 입히냐. 또 들판에 핀 꽃을 봐라. 저 들꽃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며 먹이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마리아는 단단히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왜 복이 있습니까? 왜 복이 있습니까?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에 나는 진짜 복이 있다. 제가 이름이 유호종입니다. 유호종은 복이 있다. 유호종은 진짜 복이 있다. 유호종은 진짜 하나님이 유호종을 돌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까 나는 정말 복이 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의 정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건져주시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죠. 살다 보면 갑자기 운전하다가 갑자기 트럭이 와서 사고 나면 이거 내가 사고 날지를 예상을 합니까? 예상 못 합니다.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딱 하면 우리는 예상을 못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측 불가능성. 그러나 하나님은 예측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고백한 것입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내가 천하고
아주 낮을빛, 아주 낮고 아주 천한 나이인데, 이렇게 먼지 같은 나이인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늘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나는 평안합니다. 예측 불가능하지만 내일이면 무슨 일이 있을까? 내 사업장에 어떤 일이 있을까? 내 주식이 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한 거. 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떤 그 비전, 꿈,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 불안함, 걱정,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이 다 예측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이 불안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내가 복이 있다 고백할 수 있고, 또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46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믿는 사람 46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팀 우리 이태호 안수 집사님과 우리 청년들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믿으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또 47절 보니까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찬송하는 이유는, 이렇게 관광 중에도 발리하님 교회 어떻게 구글 맵으로 찾으셔서 또 홈페이지에 보시고 목사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나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늘 찬송할 수 있고, 입에서 막 부정적인 말, 또 막 나쁜 말, 하나님 왜 나 힘듭니다, 원망하는 말, 두려워하는 말, 걱정하는 말, 또 염려되는 말, 이건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의 얘기, 또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비천한 자를, 세상 법칙은 비천한 사람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통역하시는 우리 산티 자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원고는 원고대로 드리는데 제가 성령 하나님이 딱 생각을 주시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원고랑 다르게 막 해서 지금도 카프카가 쓴 그 변신이라는 책이 딱 이제 성령님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변신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벌레가 되어버립니다. 또 아시는 분 계시죠? 소설책에 보면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책, 20세기 초반에 그 소설가가 쓴 책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벌레가 됩니다. 이 딱정벌레처럼 침대에서 바둥바둥거린다. 이제 책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벌레로 변했는데 당장 버릴 수는 없죠. 먹을 걸 줍니다. 막대기로 해서 막 줍니다. 근데 이 아들이 생계를 유일하게 유지하는, 당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유일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그 아들이니까 당장에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돈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동생도 나가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게 되고, 그 몸이 아픈 아버지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또 허리가 아픈 어머니도 나가서 일해야 되는 상황에서 점점 그 딱정벌레가 된 아들은 방치되어져 갑니다. 그러다 결국 소설책 끝에는 그 아들이 메말라서 등과 배가 딱 붙어서 죽었다 하면서 소설이 이제 끝납니다. 이처럼 세상의 법칙은 비천한 사람을 버립니다. 세상은 잠깐 돌봐주는 것 같지만 끝까지 돌보진 않습니다. 이게 세상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법칙은, 천국의 법칙은 끝까지 살피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끝까지 돌보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내 직장 동료,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를 배신할 수 있어도, 그들이 배신한다 이건 아닙니다. 할 수 있어도, 그들이 배신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06장에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2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세상 친구들은 나를 버립니다. 배신당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말씀 못 드리지만 조금 약간 배신을 경험한 적도 있고, 그럼 배신당하면 일단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다리가 힘이 쭉 풀리는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또 속상하고 그 사람을 막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그러고서 이제 탁 놓게 됩니다. 근데 세상 친구들은 나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시면서 마지막 8장 3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그 어떤 세력도 어떤 것도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진짜 복되구나. 근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합니다. 지금 삶이 너무 비천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비천한데 그런데 내가 복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비천한데 내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마리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 삶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막힌 것도 있고 풀리지도 않지만 결국 나는 복이 있다라는 고백이 마리아처럼 찬송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늘 복된 삶을 누리시는 가운데 평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성도를 못살게 구는 이들을 흩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쉽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못살게 구는 거,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이 못살게 구는 거, 막 머리 막 이렇게 펑 지어받고 나를 막 못살게 구는 겁니다. 못살게 구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손대지 않아도 흩어러 주신다. 그들을 없애주신다. 나를 못살게 굴지 못하도록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을 막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믿었던 믿음이었다. 저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어디서 봅니까? 51절을 통해 봅니다. 51절 보시면 마리아가 어떻게 찬송합니까?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면서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교만한 자들, 교만해서 막 나를 괴롭히는 자들,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게 막는 사람들,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의 정직함을 흔드는 자들, 또 나는 순수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의 순수함을 흔드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면 너무 감사하고, 없으면 하나님 계속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있다라면 그렇게 우리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흩어주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어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악인들, 나를 못 살게 구는 가까운 지인들,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못 살게 굴진 않지만 좀 속상하게 만들 때.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원상복구, 잘 올바른 곳으로 정착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고백하는 51절의 그 고백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밤에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힘있게 신앙생활 마리아처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계속 이렇게 선포합니다. 52절 한번 보셔요. 52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 있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 세상의 바벨론, 또 아수르, 또 애굽, 또 두로와 시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막 나오지요. 그런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교회를 좀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막 정직한 삶을 흔드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금요일에 이 번개가 우리 교회에 아주 가까이서 번쩍번쩍 치는 것을 이제 봤는데, 야, 이 번개 맞으면 이 뭐 완전히 가루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번개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딱 내리치듯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겠다. 결국에. 그리고 비천한 자가 누굽니까? 마리아. 그렇죠?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돌보셨음이라 하니까 비천한 자는 성도들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성도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속상해도 살 수 있습니다. 눈물 흘려도 살 수 있습니다. 뭔가 잘 안 된 것 같아도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원상태로 돌려주시고 정의롭게 다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진리가 우리 삶에 분명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꼭 받으시길 원합니다.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발리 땅에 처음 와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2021년 답부루 우뭄이라는 꽃동무용 상부상조 해서 이 지역사회의 상부상조 정신으로 우리가 돕는 일을 우리 발리안교회 우리 재직들하고 저와 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열심히 그렇게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사할 때 근데 그때가 저한테는 제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또 역설적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됐고 또 비전센터 사역도 잘 됐고 또 시청으로부터 상도 받고 모든 게 우리가 명예로운 일들이 잘 추진되는 일이었는데 제 자신은 이게 일에 계속 매몰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말라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은 가장 힘들 때 사사기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삼손 얘기 나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목이 말라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 주변의 타 종교인들이 이 발리아니 교회 목사 뿜댔다가 저 사람 능력 없다, 저 아파하는 거 봐라,
저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는 거 봐라. 저 사람이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마라 막 뭐 화내는 거 봐라. 뭐 이렇게 비웃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선교하러 왔는데 발리하님께서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러 왔는데 제가 넘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저들이 삼손의 고백처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근데 간절히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옆에서 발리교단의 린다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제가 영이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래도 버티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좀 버티고 다시 단단하게 설 수 있었다. 감히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비천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결국 오늘 말씀처럼 결국 비천하지만 그래도 그 성도를 높이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간신히 버텼다. 감히 겸손하게 고백드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믿으면 지금 당장의 힘듦이 눈물이 되지 않을 거고 기쁨이 될 겁니다. 당장의 울음이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늘 평강과 은혜 안에 다 머무셔서 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마리아의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마리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을 분명히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삶의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다 예측하시오니 기도할 때 우리 삶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옵고 감당할 어려움만 주셔서 능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를 못살게 구는 이들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그들을 흩어주옵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 우리가 원수 맺지 않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늘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비 준비하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믿습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경배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로다. 아멘.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아멘.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신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에 피아노로 계속 반주해 주시면 간절히 잠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마리아의 믿음 내게 달라고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과 꿈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발리안님께 교육부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한국에 두고 온 많은 일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성도를 못살게 구는 이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흩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흩트러 달라고, 내가 원수 맺지 않고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없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버지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아래에서 우리 기도 제목 응답되어지고 나를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천 그룹 청년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못살게 구는 이들을 막아주시고 흩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게 해주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뜻 안에 거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하여 아버지께 모든 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마지막 고백합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의 비전, 꿈 분명히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형통하게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를 못 살게 구는 이들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요, 제가 그걸 잘 참아야 되는데 참기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나를 못 살게 구는 이들, 그 대적들 흐트러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마리아의 믿음답게 늘 찬송하고 늘 감사 고백하고 기뻐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마리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또 나를 못살게 구는 이들을 막아주시고 흐트러 주심을 믿고 오직 찬송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자녀손들 가운데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크리스찬 그룹 현지인 청년들과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